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 힘써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파트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벌써 이제 3번 연기했는데 이제 강사님께도 더 연기하기는 뭐 우리가 연기하려고 연기한 건 아니지만 더 연기하기는 어렵고 또 성도님 중에도 이미 또 연차 휴가를 이렇게 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이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함께 많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듣되 또 어떤 감염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감염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러고도 된다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최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사역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제가 강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명이 모여도 자기는 100명 모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헌신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뭐 식사부터 뭐 교재까지 우리가 이제 등록이 10,000원이면 다 되는데 함께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아주 좋은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의 목사님과 그 교회에 소속된 전도팀 정도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 손님도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은혜로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정한 계약 공동체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든 또 현장 예배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중에 가족들과 정한 시간에 모여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번에 기회가 정착이 되는 기회가 이번 코로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요 예배는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바라고 또 새벽 예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밴드에 큐티 일정이 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큐티를 하시거나 또 가장 좋은 건 사실 교회에서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뒤에 교회 예배당 음악을 틀어놓고 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결국은 언제 응답이 될까요? 그냥 생각하고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만 갖고선 기도 응답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려야지만 우리의 삶의 응답과 변화,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앙의 절대 생활, 이 분량, 또 간절함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네요.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공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말씀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이.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것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맞이하게 될 건데 팬데믹 이후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워낙 방역을 잘했고 또 현장에서 이것을 정말 좀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조기 종료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관장님들과 모여서 이제 그때 확진자 0명이 계속 나올 때 우리가 한 달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그 이전처럼 다시 이제 새롭게 더 활성화해서 할 것을 계획도 하고 또 6월 한 둘째 주쯤에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 벌써 6월 첫째 주예요. 근데 더 금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종료가 될까? 항상 가장 좋은 것은 역사 속에 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 이러한 팬데믹이 한 4번이 있었더라고요. 4번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흑사병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이 팬데믹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이 죽었고 기록에 보면 우리 한반도에도 들어와서 1918년 1차 세계대전 때인데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대략 14만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일이죠. 또 50년대에는 아시아 독감, 또 60년대 홍콩 독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것이 끝났냐? 이 4번의 팬데믹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들이 다 이게 사람들은 한 번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크게 3번을 대유행했다는 거예요. 3번의 유행. 보통 이 전염병이라는 게 봄때에 가장 전파가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아주 더워지면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이 이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사실 이때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활성화가 언제 되느냐? 가을이 되면은 활성화돼서 이 가을쯤에 항상 대유행이 2차로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후에 이제 한 번 더 3차가 일어나는 패턴이 지난 4번의 팬데믹에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날은 참 이렇게 IT라든지 방역 체계가 발달됐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3번을 넘어서 4번, 5번도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전에는 그렇게 3번 정도를 거치면서 바이러스 항체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끝나고 백신이 나오면 끝났는데 지금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방역을 계속 잘하다 보니까 이것이 방역이 멈춰지면은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됐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서만 다시 이제 시작이 돼도 전 세계로 확산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팬데믹의 역사를 또 보면은 뭐가 결정되느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계의 패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패스트 같은 것들이 유행할 때에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가 하수 시설을 가장 먼저 갖춘 나라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수 처리가 잘 되니까 전염병이 가장 먼저 사라졌고, 그러면서 프랑스가 지도적인 국가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G7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이제 들어와라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초청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견이 많이 갈라지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힘의 지금 균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IT, 또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했어도 가장 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교육 분야의 방법이었거든요. 어쨌든 교육은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과 만나서 또 가능하다면 다 소위 명문대라는 곳에 다 가기를 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와버리니까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 영상 교육을 하다 보다가 지금 뭘 사람들이 느낍니까? 옛날부터 물론 사이버 강의,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기가 돼서 강의를 비교해 보니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과 영상 콘텐츠의 내용이나 사이버 대학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는 비교해 오히려 이 사이버 대학에서 가르쳐 주던 그 영상의 질이나 교육의 내용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아마 소위 어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를 보면은 이미 이제 이런 학위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실력 중심으로 개편되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이런 의료 방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우리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 하늘 날아다니는 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또는 그림으로만 그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5년 후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에 드론과 같은 한 6개 정도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를 먼저 시운전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운전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무선 자율주행으로 되면은 한 2만 원 정도면은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5년이면 이미 차는 다 만들어졌고 운영 시스템만 만들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이고, 또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은 더 급속도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많은 것들에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맞춰가서 살아야 될 텐데, 저는 그 변화의 가장 결국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변화가 결국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세상의 변화를 갖고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의 변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가장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분노가 아주 뉴스마다 달려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이런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지 왜 교회를 미워하나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교회도 변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나갈 되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고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랫동안
전통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하는 변화의 시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분노와 또 잘못된 실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변화된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변화의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변화의 시대에 어떤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곳입니다. 또 아픈 자들, 또 정말 그런 분들은 치유해 줘야 되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불쌍하니까, 단지 아프니까 치유해주고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를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를 일꾼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함께 오늘 내용은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빼고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서라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그 소경의 이름까지 나타납니다. 이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서계도 나와 있지만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풀어본다면은 사실 눈이 안 보여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시력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장애가 있고 특히 눈이 안 보이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디모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참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했고 소외되고 살았고 그러한 소경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늘 구걸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구걸뿐이니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주변이 웅성웅성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디메오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7절 보니까 마가복음 40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구걸이나 하고 하면 되고 아무도 신경 쓰기 싫은 이 소경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얼마나 지금 괴롭니? 야 너도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좀 치료받아라 라고 해줬다는 겁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시끄럽고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못하게 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위축된 게 아니라요.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더 크게. 왜입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보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을 보내서 저 소경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누가복음 본문으로 보면 40절에 예수께서 이제 데려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시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우리 상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서 있고, 근데 여기 계룡 20일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주변에는 제자들과 여러 따르는 무리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가 소리 지르면 고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룡 20일 앞이면.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내가 하여튼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30초면은 그냥 가십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초 안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 만나보기 원한다면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불러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보시더니 제자들한테 나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지금 이 순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딱 떠오른 거 있죠. 자, 그거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꾸지 마시고 지금 그거 딱 떠오른 거, 그게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떠올랐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도 저기 세종이 아파트 하나 대게 해달라고. 또 뭐 할까요? 또 이번에 복권 하나 살 텐데 딱 바로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든가. 또는 아픈 분이 있으면 정말 아프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떤 부장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과연 뭘 얘기했는가? 자,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 보니까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바디메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말씀을 읽어오면 그래 보기를 원한다고 예를 했겠지. 실제로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불쌍해서 고쳐주고 가셨나 보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시대 그때 당시에 눈먼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바디메오 뿐이었을까? 아닐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는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하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경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빠서 그 사람은 안 고쳐주고 예수님이 일부러 누구를 불러서 바디메오를 고쳐줬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뭔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왜 바디메오가 특별히 고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내용을 좀 원어의 내용 단어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언제 사용됐는가를 제가 이제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내어놓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눠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고 나눠주십니다. 그 하늘을 본다 하실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설명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고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민단체, 사회운동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은 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다는 게 열린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일성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눈이 뜨기를 원한다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성경은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마음과 말 속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뭐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도 눈을 떠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불쌍하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눈을 떠서 사람답게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정말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에게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소경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눈을 뜨고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소경이었지만, 그가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었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나마 마가가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했어요. 나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제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열망을 갖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건 그냥 신세 한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보니 그에게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특별히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의 달부터 저는 개약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좀 바뀌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 믿음 하면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관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구원 내가 어떻게 받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명,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 지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전 지킨다고. 근데 예수님은 너가 지키는 건 사실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조항을 지킬 뿐이지 나는 조항과 문자에만 매여서 지키는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너가 너의 삶의 중심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용을 얘기한 거예요. 너는 부자구나. 너는 돈을 버는 재능이구나.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기독교 2000년에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수도원 운동과 속세를 떠나서 정말 은둔 고행 수도의 길을 간 건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도 가난한 자 돼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너에게는 물질을 많이 버는 재능과 은사가 있구나. 너는 그 능력으로 돈을 잘 활용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만들어줘라. 더 정확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야, 부자 청년이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율법을 그때 많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시죠. 그 예가 뭐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디 이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지켰기 때문에 부정해질까봐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안아서 데리고 와서 숙소에 데려가서 씻기고 눕히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주모에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잘 치료해주고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독교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계속 구원 누가 받느냐 얘기입니다. 죽었더니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여러분, 부자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죄질 게 없는 사람 그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부자가 불 가운데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나처럼 이 지옥에 오는 사람 없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줄 건 받는다? 모세와 예언자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언자가 뭘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실천하라고 해도 안 실천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약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거 실천하라고 할 때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책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12의 혈류증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정말 문제 해결되고 싶어서 기도하러 오고 병 있는 사람 나으려고 와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원래 복음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일꾼을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회당장이라는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율법의 복음의 정말 바른 길을 가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 그 딸이 살아나고 12의 혈류증 하는 여인이 그 모든 율법의 제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가 딸이라고 인정받고, 이건 율법이 다 깨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요, 그냥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받았더니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저도 이 본문으로 뭘 강조했냐, 너 바디메오처럼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열심히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은 된다. 여러분, 당연히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앞서서 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방향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방향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진보적인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결국 성경의 주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에서는 많은 학자들마다 다 차이는 나지만 이것은 일관적으로 딱 하나 합쳐지는 것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왜 특별히 고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까? 바디메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차고 흘러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이니 답답하니까 열어달라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43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따라갔다. 43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마음 중심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미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동의를 하고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언젠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 마음의 중심,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다? 마가복음에도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최소한 30년쯤이 지난 후예요.
보통 60년 AD 60년경에 복음서들은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AD 9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이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들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좀 자세하게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좀 풀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게 단순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대 시대는 그렇게 쓸만한 종이가 없어요. 암송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함축해서 거의 시라고 생각하면 돼.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바디메오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 누구 얘기인 줄 알았을까요? 이건 바디메오 얘기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원래는 소경이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겐 찾아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나.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이건 우연이나 복불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소경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마음에 뭘 떠올렸어요? 그 떠오른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바뀔 때에 주님이 찾아오고 응답이 오는 날이에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먼저 떠오르고 또 나의 어떤 성공,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다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숙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이 가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구약에는 모세가 그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드는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는 그런 노예와 같이 사람 아래 사람이 압제당하지 않고 또 군림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런 세상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첫째는 뭡니까? 방향이에요. 내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때 뭡니까? 두 번째,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참 그래 예수님 좋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그런 나라가 언젠간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그래 나의 인생도 나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리치기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외쳐야 돼요. 주변에서 막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차고 채워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이 거기서 만나는 거고, 그때 뭐가 일어난다?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주님을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찾다가 결국은 다 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은 내 문제 해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응답도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멋진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냥 눈 뜨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고 응답받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일에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 일들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 하나 작은 것, 헌금 생활 작은 예물 드리는 것 하나, 그 모든 것에서 다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진짜 구원받는 사람, 진짜 응답받는 사람 되길 원해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바른 구원의 믿음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구나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찾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경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을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간절함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